우리는 지금 대림절이라는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 전 4주간을 대림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대림절에 시작된 2000년 전에 시작된 이 성탄의 시작이 마리아에게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부터 오는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 마리아의 노래 속에서 다시 한번 생생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48절부터 55절까지 노래로 진행되고 있고 56절에는 엘리사벳을 찾아간 마리아가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으로 이렇게 정리됩니다. 마리아의 찬양 속에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 비천함의 자리였다 이런 마리아가 하고 있는데요. 이 마리아는 두 가지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한 여인입니다. 하지만 나는 복을 받은 여인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세상적으로 볼 때 마리아는 복을 받은 여인이 아니지요. 세상의 성공 스토리와는 정반대입니다. 마리아 자신에게는 굿 뉴스가 아니고 배드 뉴스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이 비천함을 절망으로 끝내지 않고 자신을 내어드렸기 때문에 그 비천함이 축복의 자리로 이어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49절에 보면 마리아의 찬양이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자, 앞에까지는 자신에게로 향했던 것이 49절부터는 이제는 하나님께로 찬양이 방향이 돌아선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능하신 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능하신 분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능하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거룩한 용사와 같은 그 분이 큰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 큰 일이 무엇일까요? 마리아에게 행하신 큰 일은 바로 메시아의 탄생입니다. 자신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리아의 노래는 상당히 충격적이죠. 외적으로 보면 이것이 큰 일이지만 자신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돌에 맞아 죽을 시련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처음에 수태고지의 이 예언을 받았을 때에 자신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누가복음 1장 3, 4절을 보면 천사가 와서 너에게 하나님의 어떤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랍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답답할 때에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와 함께한다. 너를 덮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한 번 더 언급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 할 때 이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놀라운 반응입니다. 마리아가 과연 이것을 이해하고 반응을 했을까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믿음으로 반응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모든 것이 다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져서 반응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초자연적인 역사, 영적인 일은 다 깨달았고 이해돼서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냥 그것이 아멘 되니까 아멘 한 거죠. 나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게 상당히 큰 일이었고 야 이거 어떻게 내가 아멘을 했을까?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엘리사벳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보면 45절에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던 그 여자에게 복이 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냥 믿은 것이 아니고 겁없이 담대하게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믿은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지만 믿음으로 아멘 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능하신 하나님이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마리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큰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요.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큰 일들이 마리아만에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큰 일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큰 일을 행하신다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큰 일이 로또를 맞는 일이고요. 운수 대통하고 만사형통하는 일입니다. 좀 더 범위를 줄이자면 죽을 병에서 살아나는 일입니다. 어떤 큰 사고가 나서 차가 폐차했는데 사람이 멀쩡할 때 이 일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하죠. 이때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관점에서는 큰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게 일어난 구원 사건을 큰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일이 그냥 가벼운 것이 아니고 단순히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믿기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먼저였고 우리가 그 선택하심 속에 반응한 겁니다. 이게 바로 내가 믿은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는 내 삶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큰 일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시편에도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냐? 우리가 자주 넘어지기도 하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시편 7편 24절에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정말 자주 넘어지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심리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넘어집니다. 언젠가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일이 탁 오면서 내가 마음이 꺾이면서 언제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냐 할 정도로 불신자의 상태로 돌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나오고 후회가 생기고 자책하고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자주 넘어진다는 겁니다. 인생이 곤두박질 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는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처럼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깨어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상처받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안 넘어지도록 붙들어 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딱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거꾸로 뜨는 거 않는 것이지 사실을 넘어지는 것은 내가 손을 놨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치 아빠하고 아이가 가는데 분명히 이 아이가 걸음걸이가 그렇게 아주 정상적으로 갈 수 없는데 내가 갈게 하고 손을 탁 뿌리치고 혼자 가다가 돌뿌리 걸려가지고 쉽게 넘어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거 봐라, 아빠 손잡고 가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아이는 이제 자의식이 생기니까 아빠 없이도 나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살다 보면 하나님의 손을 놔버리고 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생의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생각지 않는 걸림돌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엎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손을 우리를 붙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게 사실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50절을 보면 그의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다. 49절을 보세요. 그의 이름이 거룩하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과 타협되지 않는 구별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직접 이루시는 거룩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분, 여기서는 그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보살펴 주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에도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상처를 돌보아 주시고 어루만지시며 내가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88장 후렴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과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때로는 우리가 한없이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지만 내 마음이 공고할 때 나 혼자 있는 듯한 느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한없이 슬플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외롭고 슬퍼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온 세상에 날 버려도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며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신 증거가 우리에게 눈물로 쏟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중에 고통을 한 번도 안 당한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때로는 한없이 외롭고 한없이 슬프고 한없이 비참한 자리에 그렇게 놓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낙심이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이 있는 그곳에 가려고 하고 내 몸을 일으키고 갈 때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맡기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더 이상 걱정, 근심과 고민에만 빠지지 말고 맡기되 반만 맡기지 말고 온전히 맡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의 고민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맡기는 게 뭐예요? 공을 던지는 것을 맡기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공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근심하고 고생하는, 고민하는 그 공을 하나님의 손에 던지는 거예요. 그럴 때 더 이상 나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누가 고민하십니까? 하나님이 고민하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계획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의 능력이고 자유입니다.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신실한 신앙인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